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따라 하실까요? 시작!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면서 여러 가지로 또 마스크 계속 써야 되고 하니까 답답하고 힘든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저는 그 방호복 차림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제가 인터넷 뉴스 보니까요, 이 장갑을 벗으니까 너무 오랜 시간 이 안에서 땀이 차고 공기가 안 통하는 상태에서 있다가 장갑을 딱 벗으니까요, 손가락이 다 문드러졌어요. 문드러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불뚝불뚝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그분들 그 안에 있는 데는요, 그 감염 때문에 에어컨도 30도 기온을 이렇게 유지해야 된대요. 그래서 더 낮아지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이래서 할 수 없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는다는데, 그러니 그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그 안에서 하루 종일, 그것도 매일같이 그렇게 근무하는 의료진들 보면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참 확 메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그런 분들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코로나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생명이신 주님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서 더욱더 강건하게 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그 최초의 여성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으세요. 주선의 교수님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의 간증은 제가 어디서 보았습니다. 이분의 이제 어머니 얘기예요. 이분의 어머니가 1905년생 이신데 만 96년을 아마 사시고 소천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평생을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한 나이 90 정도가 이제 넘으시니까 조금씩 이제 기억력이 약해지시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신 사시는 집 바로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아마 출석하는 교회에 같이 나오셨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노인분이 기억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것도 혼자서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집분들이, 이웃들이 오셔서 이제 이 따님한테 하시는 얘기가, 얼마나 음성이 또렷또렷하고 그렇게 우렁차게 기도해 주셨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감사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제 생각하기를, 나이가 들면 기억이 점점점 흐려지면 인격도 파괴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기억력은 점점 흐려져서 자칫 사람도 잘 알아볼 수 없게 될지 모르지만 이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앙은 더 좋아지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이 따님이 깨닫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하길요, 사람은 온전한 인격의 성장을 향해서 또 발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이어져 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기를, 아니 교수님, 자기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그런데도 사람이 발전하는 것인가요?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상당히 학생의 마음이 굉장히 참담한 가운데 질문을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 교수님이 아주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셔가지고 어떤 또 다른 교육학자가 했던 말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기억력이 늙어서 다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이, 겨울에 그 꽁꽁 얼어붙은 나무를 보면 이 나무 죽었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어도 그 나무는 꼿꼿하게 추운 겨울을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그 학생에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지고 또 연로해지고 또 나이가 들면 다 모든 게 쇠퇴하지만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살면 우리는 죽은 것 같아도 죽은 것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더욱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요즘 이렇게 코로나 위중한 시대인데 우리가 붙들 것은 영원하신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 꽉 붙드시면 우리가 이 고난도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 보았는데 1절과 2절에 2절의 말씀만 봉독하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 수요일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회막, 또 여러분들 지난주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우셨지만 성막, 회막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제 굳이 또 구별을 하자면 구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막 그 곁에 또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회막이라는 장소 이렇게 또 구별해서도 용어를 쓰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는 성막이 곧 회막, 회막이 곧 성막 이렇게 같이 겹쳐서 씁니다. 근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곳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곳,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고 하죠. 그런데 굳이 레위기 1절에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재한다는 의미의 성막보다는 이 회막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회막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서 머릿속에 두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막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그림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의 구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한쪽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릴 수 있는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휘장막을 열고 나오면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이제 가장 바깥쪽에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의 뜰 이렇게 성막은 세 구분으로 나눠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내려가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 전까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늘 위에서 어미하시고 그리고 때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하셨는데 이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을 때에는 백성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막의 구조와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미한 곳이잖아요. 여기는 진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도 허리에다가 동아리 밧줄 동아리를 메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거나 그러면 바깥에서 그 시신을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엄중한 곳이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우리들의 제사를 받아주시는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지 그 모든 결과나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선포하는 역할은 대제사장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거 제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제사장의 중심이고 하나님과 제사장 중심이고 백성들은 그냥 그 제사장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그렇구나 저렇구나 그냥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둘 수 있다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고 강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만남을 얘기하셨냐면 제사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질 때 그 불을 모든 성전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2절에도 나오지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의 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차별하지 않고 제한을 두지 않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문을 열어놓은 것,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펴지지 않는 이유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레위기라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들춰보신 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레위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레위기는 크게 전반부는 제의, 제사, 의례 이런 거죠. 제의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어떻게 살아라 이런 윤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모든 교회들이 이 레위기 말씀하면 너무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맨날 제사법 얘기만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대 시대에는 너무 어울리지도 않고 해당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연초에 의욕차게 창세기 1장부터 통독을 시작하다가 그저 아브라함 태초 얘기 재밌죠. 어릴 때 들었던 얘기도 많고 하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면 또 여러 사건들이 나오니까 또 그나마 재밌게 보고 또 출애굽기도 또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알기를 강가에 뛰었더니 공주가 와서 데려가고 이러니까 이제 그것도 재밌게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터 이제 성막 얘기가 나오고 재료 얘기가 나오고 단위도 우리랑은 너무 다른 단위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그나마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고 넘겼는데 레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나는 여기까지다. 이제 그러고 딱 성경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세로로 보면은 항상 그 처음은 항상 이렇게 갈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색깔이 변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빳빳한 색깔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성경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변색이 되고 안 변색이 되고 이것이 딱 아주 구별이 됐는데 레위기부터는 새착 같은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손때가 묻어가지고 색깔이 변색이 되는데 레위기부터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너무나 잘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의 책이다. 그러면서 항변하기를 지금 신약 시대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데 이렇게 딱딱하게 율법이나 논하면서 해라 안 해라 정결이 어떻고 부정결 정결 하고 부정결하고 이런 거 따지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냐 라면서 레위기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드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요즘과 같이 이렇게 형식을 중요하지 않는 그런 세상, 제도로서의 종교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요즘의 분위기, 그리고 더해서 아예 종교는 나하고 필요 없다. 요즘 특별히 이제 젊은 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종교는 옛날에 못 살던 시대나 그리고 옛날에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시대나 매달리는 거지 지금과 같이 버튼 하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종교냐. 그거는 나약한 사람들만 붙드는 게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세상에서 레위기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 같고 좀 요즘 문화하고는 반대가 되는 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이제 보시면요, 이 레위기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갖게 된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이어지게 하게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과 같은 그런 말씀의 책이 레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맨날 말로 이제 경건하게 삽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삽시다,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렇게 뭐 율법 잘 지키고 못 지켰냐, 너는 줄 성수했냐, 나는 안 했냐, 너는 헌금을 드렸냐, 못 드렸냐, 이런 거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그게 결코 경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 레위기가 또 신약과 연결되는 이유는 그 많은 동물 제사법들이 쫙 나오죠. 뭐 번제, 소제, 용어도 생소한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 이제 5대 구약의 5대 제사법이거든요. 짐승을 태워서 올리고 또 곡식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걸 또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에 있는 제사법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그 한 번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런 하나의 큰 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시대, 그 레위기가 선포하던 시대, 그때 시대 이제 바벨론 전후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 지금부터 뭐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사회 문화, 고대 그곳, 그 지역, 그 중동 지역의 어떤 풍습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너무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극보수 쪽에 있는 교회들은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글자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찌 그대로 하지 않으리 이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천 년의 시공간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읽고 왜 레위기 같은 이런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은 그 말씀 속에서 그 시대에 맞게 전해진 그 말씀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뭘 해석하느냐? 그 시대의 청중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시대의 청중들에게 어떤 의미로 왜 이 말씀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시대에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만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을 주선하시는 얘기. 그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고대의 여러 종교들 또 고대 그 당시 사회문화 풍습들을 다 활용해서 그러는 가운데 그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레위기의 그런 핵심 주제, 뭘 레위기는 말하고 싶은 거냐? 앞서도 벌써 힌트로 말씀드렸지만 거룩입니다. 거룩. 제가 오늘 설교에 핵심적으로 오늘 제목에도 저렇게 나와 있지만 이 거룩은 본질적으로
삶과 연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거룩이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 만약에 여러분한테 교회 다닌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룩 많이 얘기하는데 거룩이 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답을 말씀하시겠어요? 권사님, 거룩이 뭔가요? 집사님, 거룩이 뭐죠? 우리 청년,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각자 대답을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한번 여러분 나름의 대답을 한번 머릿속에서 해보세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각자 몇십 년 동안 하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름 들어보신 게 있을 테니까 거룩이 뭔가요? 오늘 저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전체가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요거를 조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 아닌 것은 뭘까요? 거룩이 아니다.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히 말씀 좀 오해하고 있는 건 뭘까요? 거룩. 이렇게 우리가 바른 자세로 정한 시간에 딱 모여서 코로나 이 엄중한 상황에도 뚫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찬송 부를 때도 열심히 찬송 부르고 마스크 쓰고 답답한데도 은혜롭게 찬송하고 기도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모습 거룩 아닌가요? 물론 이런 모습도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본질은 뭐냐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랍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구별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구별됐다, 코데시라는 말. 구분된다, 구별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뭔가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긴 것도 다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달고 태어나서 이렇게 두 발 딛고 세상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또 가족들 같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뭐가 달라야 되냐 뭐가 그리고 뭐가 달라야 되고 뭐가 다를 수 있겠냐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신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이 거룩인데 이 거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공동체를 강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아무래도 이 공동체,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둘이라도 셋이라도 넷이라도 열이라도 스물이라도 함께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거룩을 테스트하고 거룩을 훈련하고 훈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령 5대 제사 중에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거냐면 부지 중에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지 중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 제가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서 상처를 받으셨네요. 쉽게 말해서 나도 나를 잘 모르게 부지 중에 그 얘기는 아주 사소한 그런 잘못도 옛날에는 그렇게 속죄제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에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예민하게 사소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룩을 주제로 한 레위기의 말씀에서 이 5대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를 그런 제사를 통해서 그 당시 드렸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어떤 허물과 그런 어떤 잘못되고 죄악된 것들을 그저 낱낱이 드러내고 정죄당하기 위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죄까지도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것을 그 당시의 제사법에 맞게 그 당시 문화에 맞게 하나님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리셋. 이 말은 뭐냐면 다 없애고 새롭게 다시 영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구약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제사법의 의미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이 신앙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묻었던 때 묻었던 그런 죄악들이 다 씻겨지면서 리셋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신앙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에 보면 신년 얘기가 나오거든요. 신년. 여러분 신년 들어보셨죠? 신년. 우리가 보통 땅에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하고 추수를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7년씩 7번 지나서 50년이 됩니다. 7년씩 7번 지나 49년에 그 다음에가 이제 50년째가 되면 모든 땅들이 안식을 한다는 거죠. 다 쉬는 거죠. 그리고 신년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제도 중에 노예 제도도 있었고 한데 다 자유를 선포하고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도 새로워지고 자연세계도 새로워지고 땅도 물론 새로워지고 모든 제도와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립하는 때가 바로 50년 되는 신년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 힘을 공급받고 이게 바로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레위기의 그 거룩 구별된 삶이 우리가 거룩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거룩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온전한 거룩한 삶인가? 그건 바로 당시 사회적 약자로 구분이 되어지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이 곧 거룩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 저 권사님 너무 신앙 좋으셔. 아, 집사님 너무 믿음이 좋아. 이러면 그분의 모습이 벌써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는 게 그 당시 그 시대에 경건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로 한번 딱 적용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거룩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고 이래야지 100% 거룩같이 느껴지는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래, 사회적 약자가 고아, 과부, 나그네지 나는 고아, 과부, 나그네만 찾아다닐 거야. 이거는 이제 100% 다 맞는 적용은 아닌 거죠. 물론 고아도 여전히 지금 사회적 약자고 과부도 마찬가지고 나그네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총칭해서 통틀어서 음지에 있는 또 소외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잘 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런 제사를 잘 지켜서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은 인애와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신
그냥 뭐 소 한 마리 크고 잡아가지고 하나님 저 오늘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이거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는 끝나고 돌아가서는 그냥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이웃을 괴롭히고 뭐 이렇게 산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거기 제사법에 보면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이런 양이나 이런 걸 바칠 능력이 안 되니까 비둘기 그런 걸 한 마리 아주 뭐 별것 아닌 그것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런 재물. 그러니까 뭐 부자만 뭐 그렇게 재물 받으시고 뭐 가난한 사람은 안 받으시고 이게 아니라 모두 할 것 없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삶 속에 돌아갔을 때 나보다 더 소외되고 나보다 더 어렵다고 느껴지고 돌아보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웃들을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구약 레위기가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처음에 만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생명의 관계. 이런 복잡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돈독한 관계를 원하시지 이런 율법이고 형식적인 것 때문에 네가 지켰냐 안 지켰냐 정죄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도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았으면 그 받은 만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 제자들이 지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상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먹은 걸 보고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 규정도 모르느냐 이러면서 막 공격해 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그 사람들의 경건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정신을 아는 것, 그 본질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 의미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마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주양의 식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